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부자와 나사로 이렇게 하지 않고 시면이라고 하는 이 부제를 좀 한번 붙여봤습니다. 시면이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는 뭐 깊은 못 또는 깊이 이렇게 좀처럼 빠져나오기 힘든 구렁 또는 도저히 이렇게 건너갈 수 없는, 좀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간격,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학적인 의미에서 이 시면이라는 의미는 조금 더 다양하고 또 복잡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즉 인간에게는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마음이 있는가 하면 그 표면 아래, 그 깊숙한 마음의 근저, 그 가장 깊은 곳에, 그래서 너무 깊어서 나도 알 수 없고 남도 알 수 없는 그 인간 내면의 깊은 시면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인간의 내면의 그 본성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그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안에 뛰어넘을 수 없는 간격, 이런 시면을 두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 내면의 깊은 곳, 그 시면으로 들어가 보면 그 내면 밑바닥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뛰어넘을 수 없는 간격, 그런 시면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미국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미국 사회는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평등을 사랑하고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고 평화를 말합니다. 그런데 미국 사회의 시면, 그 사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면 뭐가 있을까요? 거기에 심각한 인종차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는 다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단지 피부색이 검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거예요. 단지 아시아 민족이라고 하는 것 하나로 차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종차별을 하는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모습을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그들의 모습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들이 가정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내면, 그 시면으로 들어가 보면 뭐가 있어요? 아시아인을 혐오하고 흑인을 차별하는 그런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간격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들은 백인들과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열등한 민족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인과 흑인들을 차별하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백인과 흑인이라고 하는, 또 백인과 아시아인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시면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조금 이제 거리를 좁혀서 우리 사회의 모습으로 한번 그 시면을 찾아보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사이에 최근 많은 논란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갑질 문화입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을이라고 하는 사람 사이에 시면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갑질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우월하고 지위도 높고 나는 특별해 라고 하는 특권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갑과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지만 여러분, 갑과 을은 파트너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그냥 그것이 상식이 돼야 되고 그것이 일반적인 것이어야 돼요. 그런데 갑과 을이라고 하는 사이에 시면을 두고 살아가게 되면 어떨까요? 니까짓게 감히? 너와 나 사이에는 뛰어넘을 수 없는 이런 간격이 있다는 걸 의식하는 거죠. 갑질 논란의 대표적인 사건이 되었던 대한항공의 땅콩 해양 사건. 겉으로는 직원들에게 당신은 대한항공의 가족입니다 하고 이렇게 아주 좋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는 뭐예요? 그 시면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나와 너 사이에는 뛰어넘을 수 없는 간격, 그 시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요, 사람 아래에 사람이 있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장애인에 대해서 그들을 도와야 됩니다,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어도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사는 주변에 장애인 복지시설들이 들어온다고 할 때 그것들을 싫어하는 마음들을 갖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장애인들이 자동차를 몰고 나왔을 때 아유, 집에 나 있지 왜 나와가지고 이런가 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일반인과 장애인 사이에도 시면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기아대책이나 유니세프나 월드비전이나 많은 NGO 단체들에게 기부금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진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요,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겉으로는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도 진짜 그러느냐, 그 시면에 무엇이 있느냐, 그와 나 사이에 뛰어넘을 수 없는 간격을 두고 살아가지는 않나요? 여러분, 어쩌면 우린 공동체 안에서도 저 사람은 나와 레벨이 맞아, 저 사람은 좀 수준이 떨어져,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도요, 얼마든지 시면을 두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은근히 시면을 두고 살아가고 싶어 해요. 그게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에요. 여러분, 소득의 많고 적음으로, 직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학력으로, 직위로, 권력으로 관계의 시면을 두고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그 시면이 있는지조차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조금 더 정직하게 말하면 오히려 그 시면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들키고 싶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부와 가난의 문제, 또 소외됨과 또 불평등의 문제, 갑질 문화, 또 요즘 지금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직위를 이용한 성폭력의 문제, 폭언, 장애인 복지, 사회 불균형, 양극화 현상, 이러한 모든 사회 문제들이 다 있는데 이것들이 법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복지 정책을 잘 해서 구제 많이 하고 선행을 하라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면을 두고 있는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단순히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구제 많이 하고 선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잘 돌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단순히 그런 이야기를 던져주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 무엇을 적용하며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했던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보아 진주를 찾는 심정으로 그렇게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예수님 당시 1세기의 고대 사람들에게는 비슷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한 번쯤 다 들어봤을 만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탈무드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은 모두 다 무엇을 말하냐면 인과응보, 상선벌악이라고 하는 그 윤리적 교훈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인과응보다, 상선벌악이다 라고 하는 그런 윤리적 교훈을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자는 죽어서 음부로 갔고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 이 아브라함의 품을 성경 구약에서는 또는 신약에서는 낙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음부와 낙원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건너가고자 해도 건너갈 수 없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간격, 그런 시면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면은 죽어서 사후 세계만 그런 시면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생전에도 시면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그냥 동화책 읽듯이, 옛날 이야기 듣듯이 그렇게 스쳐 읽으면 사후 세계에만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는 천국과 지옥은 그렇게 건널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 사후세계의 시면만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왜 그러면 이 사후세계에 이런 큰 구렁텅이, 시면이 생기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그들이 살아생전에 어떠했는지 생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부자의 모습과 나사로의 모습이 서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러한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부자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나요? 그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으며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자색 옷이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는 왕이나 고위 관직을 가진 높은 사람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입을 수 없는 옷이에요. 또 고운 베옷은 뭐예요? 그 당시에 가장 비싼 옷들, 호화로운 옷, 부자들만 입는 옷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매일같이 잔치를 벌이는 호화로운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소위 나사로와는 레벨이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이 부자의 모습을 읽을 때 어떻게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이 부자는 도저히 나사로랑은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야. 그건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함께 할 수 있는 부류가 아니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사로의 모습을 또 설명합니다. 나사로는 헌대투성이로 대문 앞에 버려졌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헌대투성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이제 종기와 상처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거지 나사로를 사람들이 대문 앞에 버려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문 앞에 이렇게 이제 기대에 앉혀 놓았다는 뜻입니다. 원어상으로는 내동댕이 쳐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사람을 내동댕이 쳤을 수도 있고, 어떻게 했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의미가 전달하려는 의미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사로가 버림을 받았다. 나사로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아무도 나사로를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생각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려는 것이죠. 심지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했지만 그것조차 허락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개들이 와서 오히려 헌대를 핥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게 뭘까요? 그 당시에는 부자들이 잔치상에서 이제 밥을 먹으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손으로 음식을 먹다가 손에 이제 뭘 묻었잖아요. 그러면 어디에다 닦냐면 그 상에 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빵에다가 손을 닦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닦은 빵을 던지는 것이죠. 그러면 개들이 와서 이제 그걸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의 가나안 여인이 뭐라 그래요?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나이다. 그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거기서 말하는 이 부스러기가 뭐냐면 이 부자들이 이제 그 잔치상에서 손을 닦고 버리는 빵 조각을 먹는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나사로도 그 빵이라도 좀 먹고 배불리려고 했지만 그것조차 안 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개들이 와서 그걸 지금 먼저 먹고 있는 거예요. 이 나사로의 주위에 지금 개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개들이 그 빵을 다 먹어버리고 심지어는 나사로의 헌대를 핥았다라고 말하는데, 이 헌대를 핥았다는 의미가요, 참 아주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죽기 일보 직전이다라고 하는 뜻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개들이요, 지금 여기 있는 이 개들이 어떤 개냐면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개들은요, 그러니까 길들여지지 않은 들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사회적으로도 유기견들 때문에 막 사람 물고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이 당시에는 이런 길들여지지 않은 주인 없는 들개 같은 개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대 사회에는 사람들이 길에 버려져 죽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들이요, 그 시체를 먹는 겁니다. 나사로가 지금 어떻다는 뜻이에요? 개들이 지금 나사로의 헌대를 핥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죽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먹으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나사로가 비참한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일보 직전이니까 힘이 없어서 그 빵 조각 하나 주워 먹을 힘도 없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지금 구걸할 힘조차 없어서 거지의 자격조차도 가질 수 없는 그런 거지의 자격조차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꽃동네에 최기동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얻어 구걸해서 먹을 수 있는 것조차도 그런 힘이 있다면 그건 은총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나사로는요, 얻어 먹을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은총을 상실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 은총조차 허락되지 않는 비참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즉 나사로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는 이러한 시면이 있었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특히 부자와 나사로의 사이에 이러한 극명한 이 시면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자의 모습과 나사로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의 생각에는 당장에 무슨 생각이 떠올라요? 이 두 사람은 절대로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네. 부류가 달라.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당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생각에는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아니, 죽으면 당연히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가고 저 거지는 음부에 떨어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모두가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생각을 뒤엎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그 당시에 듣는 사람에게는 굉장한 충격이 있는 것이죠. 이에 거지가 죽었는데요, 천사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 부자는 죽어서 화려한 장사도 치루었는데 그가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직접 듣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에게도 충격이지만 나중에 이 이야기를 복음서가 기록이 돼서 글로 읽는 독자들에게도 엄청난 충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요, 성경에 이름이 언급된 것과 언급되지 않은 것의 차이가 엄청나게 느낍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생각에 당연히 누구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부자의 이름이 언급되고 나사로는 그냥 거지라고 그냥 표현했어도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부자의 이름이 없고요, 나사로의 이름, 그러니까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였다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나사로는요, 아론의 아들 중에 엘르아살이라고 있었죠. 이 엘르아살의 줄임말이 나사로예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셨다. 엘르아살의 이름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할 때에도 거지에다가 나사로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뭐예요? 부자는 하나님의 궁유를 얻지 못했지만 나사로는 하나님의 궁유를 얻었다, 도우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면서 이름까지 그렇게 지금 지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별로 충격이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복음서가 기록되는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간다는 거죠.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모든 사람이 알아주는 유명자로 살 수 있어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앞에 무명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자의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유명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에게 도전의 말씀을 던지시는 겁니다. 너희도 이 부자와 같이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호화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하지?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이 땅에서 살을지라도, 이 땅에서 유명자처럼 살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명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너희가 지금 이렇게 무시하고 있고 관심 갖지 않는 이 무명자 거지가 하나님 앞에는 유명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죠. 그리고 이제 이 부자가 음부의 고통 중에 너무나 갈증을 느껴서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합니다 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는 이 말씀이 뭐예요? 얘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을 것이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또 건너오고자 해도 할 수가 없느니라. 즉 음부와 낙원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 시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구렁텅이, 이 시면이 왜 생겼을까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 안에 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생전에 살았던 삶에서부터 부자는 나사로와 깊은 시면을 두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부자에게 나사로는요, 거들떠 볼 사람도 아닙니다. 또 부자의 이웃으로 여겨지지도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굳이 내가 관심 갖고 살아야 될 그런 부류의 사람이,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혹시라도 나사로에게 종들을 시켜서 먹을 것을 좀 갖다 주라고 구제와 선행을 베풀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에게 그렇게 먹을 것을 준 선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제와 선행을 할 수는 있어도 그 부자의 마음속에 아이 그지 옛다 이거나 먹어라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는 여전히 시면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도요, 거지에게, 불황자에게 도와주는 거 잘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잘 도와줘 놓고 뒤돌아서는 아유 어떻게 저렇게 사나 하는 그런 인격을 무시하는 말을 하거나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다면 시면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고 남을 돕는 선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그 사람들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 나라의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면, 그냥 나보다 못하니까, 저 사람들 어렵게 사니까, 거지니까, 불쌍해. 그냥 저 못 사는 사람들 불쌍해서 도와주는 그런 연민과 동정의 마음이라면 나와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깊은 구렁텅이, 그런 시면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너희 중심에 시면을 두고 살아간다 하면 생전의 그런 시면이 내세에서는 너희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 시면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시면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비유의 말씀이 단순히 너희가 생전에 구제하며 살아라, 선행을 베풀어라, 어려운 사람 도와줘라, 그 정도로 해석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이죠. 이 비유의 의미는 구제와 선행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가 음부에 가고 나사로가 낙원에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자가 살았을 때 그 생전에 나사로에 대해서 시면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죽은 사후의 세계에서도 부자와 나사로의 사이에 큰 시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요, 그 당시 비유를 듣는 사람들에게 몇 가지 의문점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의문은 이런 거예요. 부가 하나님의 축복이고 가난은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 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이 고대 사람들의 생각에는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가난은 하나님의 저주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 속에 당연히 부자가 죽으면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고 거지가 죽으면 음부로 갈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에서 부와 가난은 윤리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음부에 가고 나사로가 낙원에 갔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예수님은 윤리적 교훈을 말씀하시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지식적으로는 당연히 그렇지 않죠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 속에서는 부를 얻으면 당장에 우리 속에 생각하는 게 뭐예요? 복 받았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게 되는 날이 오면 그때 당장 우리 생각에 무엇이 떠오릅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질병을 얻거나 가난하게 되면 하나님이 날 징계하시나?
이런 생각들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와 가난은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에게 갖는 의문은 뭐냐면, 부자는 윤리적으로 잘못이 없었고 나사로는 윤리적으로 선행을 하지 않았는데 왜 부자는 음부의 고통에 떨어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수 있는가? 이것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뭐가 있냐면 인과응보, 상선벌악이라고 하는 사상에 큰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세상이 공평해요? 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집사님도 아니라고. 네, 많이 당하셨는가 봐요. 이 세상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인과응보, 상선벌악이라고 생각하면 이 세상이 너무나 불공평한 거예요. 세상에는 그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못된 사람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거 많잖아요. 착하게 사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제가 그 SBS에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그게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그것을 좀 보는데 거기에 보면 볼 때마다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 내용들을 보면 정말 착하게 살고 법 없이도 살 사람, 죄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억울하게 죽은 것들이 많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사는 일들을 많이 보게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여러분, 인과응보, 상선벌악의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참 불공평투성이고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세상의 삶만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완전한 심판과 정의는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을 하시는 날에는 종말의 때,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인해서 그날에는 위로를 받는 사람도 있고 괴로움을 받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삶이 다인 것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요, 그렇다고 해서 윤리적인 삶을 살아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라죠.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의 질문이 있습니다. 의문이 있어요. 부자에게 왜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았지? 그리고 그가 간청하고 있는 이 5 형제에게 왜 기회를 주지 않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에서도 그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잘 보면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자는요, 분명히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사로를 때리지도 않았습니다. 구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사로가 대문에 버려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여기에 이 대문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대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사상에는, 즉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부자는 사업과 그 노력을 통해서 큰 소출을 가지고 들어오는 문이 대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일한 대가로 벌어들이는 큰 소출, 그 이익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문이 대문이에요. 그런데 이 대문은 동시에 또 어떤 문이냐?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기 위해서 바깥 세상으로 나가는 문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이 대문을 부를 축적하는 문으로 드나들었을 뿐 부를 이웃과 나눌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부자에게는 이 대문이 언제든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부자에게는 나사로가 문간에 앉아있던 모든 날들이 다 회개의 기회의 날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있는 큰 시면을 메꿀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다는 겁니다. 부자는 매일같이 그 문을 드나들며 나사로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숱한 날들을 그 문을 지나다니면서 나사로가 보이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그 마음속에 나사로에 대한 시면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나사로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회에 사회적 약자를 돌보아야 될 위치와 권력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회적 약자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시면을 갖고 있게 되면 우리 사회의 문제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위치에 올라 있고 그럴 만한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민들의 애환을 전혀 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 지도자분들이 그 마음에 국민들의 삶의 구석구석을 들여다볼 수 있으려면, 그리고 그 서민들의 애환과 그 목소리를 진심으로 들어줄 수 있는 것이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시면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면을 갖게 되면 뭐예요? 재래시장 돌아다니면서 길거리 음식은 먹을 수는 있어도 그 서민들에 대한 고통은 돌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들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그냥 그 재래시장 다니며 음식 먹으면서 악수하고 나 찍어 주십시오. 내가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그들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그 고통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죽어서 생긴 시면은 이미 살아있을 때 너희가 만든 시면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과 18장 18절에 두 군데에요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16장 19절의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 말씀이요 18장 18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두 번이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 이야기가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부자가 땅에서 시면을 두고 살았더니 하늘에서도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시면이 생겼다는 것이죠. 부자는 이제 나는 어쩔 수 없지만 자기 형제 5이라도 구해보고자 간청을 합니다. 그들에게 좀 이 사실을 좀 알려줘서 내가 이 고통받고 있는 이곳에 그들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보내도 소용이 없다. 그들에게 지금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 상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뭘 상상해 봐야 되냐면 지금도 음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족과 형제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걸 상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부는 그런 곳이에요. 수많은 그 영혼들이 그곳에서 후회하고 고통 속에 우리 가족만큼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 고통받는 곳으로 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절규하는 곳이 바로 음부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음부에서 아무리 간청하고 간청해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곳이 바로 음부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그 음부의 고통 속에서 자기 가족들과 형제들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울부짖고 있을까요? 그런데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메시지를 다 주었잖아요. 오늘날 성경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것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고 완악함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꾸지 못한다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부자의 이름은 있는데 부자의 이름은 없는데 거지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 이야기를 듣고 보는 청중과 독자들이 자신을 누구에게 대입시켜 보기를 원하는 걸까요? 이름이 없는 부자에게 자신의 이름을 한번 대입시켜 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내가 가진 부와 권력과 지식과 명예와 직업과 지위와 수많은 것들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면을 두고 살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여기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요, 나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높은 마음을 먹고요, 나보다 좀 잘난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자신이 낮아지는 것들을 보지 않나요? 인간은 누구나 그런 시면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내가 왕이 될 수 있다면 내가 왕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죠. 여러분, 부자가 되고 권력을 갖고 인기를 누리고 또 명예를 얻고 좋은 직장, 출세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그 마음의 근저, 그 시면으로 내려가 보면 다 무슨 마음이 있어요? 내가 남들과 레벨이 다른 삶을 살고 싶은 시면을 두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남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시면이 있었으면 하는 걸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남이 나를 좀 존경하고 부러워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남이 오르지 못할 만큼의 그 높은 곳에 내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 그게 우리가 시면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심지어 구제하고 선행을 하면서도 나와 그들 사이에 시면을 두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동남아 선교지나 아프리카 그 선교지 가면 현지 교회들을 방문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현지 교회, 그런 교회들 방문하면 속에 늘 그런 거 갖고 있어요. 아유, 어떻게 저렇게 사나, 아유, 힘들게도 사네. 그런데 그 말의 이면, 그 마음의 그 깊은 시면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내 마음, 내 안에 높은 마음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인 수준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것이 그들보다 더 높은 마음을 먹는 것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 교회에 주일 아침마다 구제비를 받으러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도 아침에 오셔가지고 참 희한해요. 오늘 이 얘기를 할지 아셨는지 오늘은 아주 대화를 많이 했어요. 예. 그분이 막 너무 이거 올 때마다 너무 죄송해서 예배라도 참석을 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막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분이 일안교회 처음 세워졌을 때부터 오셔가지고요, 지금 거의 1년 넘게 지금 매주 그렇게 오고 계세요. 우리 교회만 오시는 게 아니라 이제 코스를 정해서 여러 코스들을 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자기가 서울에도 이렇게 돌고 안산에도 돌고 그러다가 이제 여기도 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처음 오신 날 이제 앞으로 이렇게 구제비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교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오실 텐데, 그러면 그냥 이분이 좀 불쌍하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큰 액수를 드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가 이런 구제비를 받으러 오신 분들이 있을 때 얼마를 드릴 건지 그 액수를 책정해서 이제 이렇게 다 누구든지 그렇게 오시면 그렇게 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오셔서 할 때 대부분 작은 액수라고 그냥 이렇게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때에도 돈을 그냥 드리지 않잖아요. 봉투에 넣어서 드리죠. 그래서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적은 액수라도 그분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받아보고는 이렇게 하는 데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없겠죠. 그 작은 액수를 누가 봉투에다 담아다 드릴까? 어쩌면 낭비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표현하는 데에는 액수 때문에가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마음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거기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우리 교회는 그러한 분들에게 시면을 두고 살지 않으려는 마음이었던 거죠. 여러분,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에 제가 있는 그 교회는 그 종교 법인을 받은 이제 교회였기 때문에 많은 직원들을 뒀습니다. 사무 직원도 있고 오피스 보이도 있고 경비도 있고 또 기사들도 있고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있고. 근데 그 직원들 거의 다 합하면 25명 그러니까 거의 한 30명 가까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 토요일 날 주일 준비를 하다 보면 일들이 더 많아져 가지고 시간이 늦어져서 뭐 야근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저도 식사를 해야 되고 거기 그분들도 식사를 해야 되고 하니까 제가 가끔은 뭐 피자를 이제 그분들이 주로 이제 그런 피자 좋아하고 햄버거 좋아하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걸 좀 사서 전체 다 같이 한번 좀 먹자 하고 이렇게 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인도네시아에 오래 사셨던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잘해주면 버릇 나빠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자주 충고를 하세요.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하려고 딱 할 때 그 충고 때문에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괜히 하나 뭐 진짜 버릇 나빠지나 뭐 별의별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에 제 마음에 아니 이게 뭐라고 그 버릇 나빠진다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걸 뭐 못하고 있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렇게 야근이 되면 가끔 그들과 같이 그렇게 좀 한턱 내서 식사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쭉 해보니까 그렇게 해도 나빠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왜 나빠지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그것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제가 그 직원들에 대해서 시면을 두지 않으려는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 물론 배우지 못했습니다. 가난하게 삽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느끼기에 그냥 일반적으로 정말 좀 수준이 좀 떨어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요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직원들에 대해서 내가 높은 마음을 먹지 않으려는 걸 늘 조심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동등한 속에서 그들과 같이 일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늘 살았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들이 그렇게 시면을 두고 살지 않으려는 그 마음을 좀 알아줬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시면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6절과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시면이 존재했지만 예수님은 그 시면을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그 깊은 시면을 십자가로 연결하셨습니다. 그분은 부와 가난의 시면을 뛰어넘으셨습니다. 죄인과 세리,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있는 시면을 뛰어넘어 그들과 친구가 되셨습니다. 세상에 시면이 존재하는 곳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고 그 시면을 메꾸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시면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자본주의 경제 원리 때문에 세상에 큰 구렁텅이가 생긴 그 시면을 한번 뛰어넘어 보라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인간관계 속에 존재하는 모든 시면의 의식들을 너희가 버려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본주의 사회 규범을 뛰어넘어서 너희가 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의의를 품고 살아갈 수는 없겠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시면이 존재하는 그곳에 바로 예수의 복음이 필요한 곳입니다.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사랑이 필요한 곳입니다. 예수님처럼 그 시면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 의의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